이사야 4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함이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우리 번역에는 그들을 보라 이렇게 되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보라, 그들을 보라 이렇게 보라가 반복되어 있고요.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시온에 있는 자들에게 너에게 다가오는 그들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해줄 자라고 그럽니다. 27절 후반부에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은 포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보냈다.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들. 야, 당신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끝내시고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을 세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멀리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들입니다. 복음을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전해주는 사람들. 다시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마지막에 전쟁이 있으나 그 전쟁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여 일으킨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사실 우리가 어제 27절만 오늘 한 번 더 봤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을 일까지 해서 장래일을 말하는 자가 있는가? 과거사를 장래와 연결시켜서 그 인과관계를 설명할 줄 아는 역사 해석가가 있는가? 없다입니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더라. 누가 예루살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까? 아니죠. 누가 예루살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도 어떤 인간이 가질까요? 예루살렘은 사망을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때에 누가 예루살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야 한다. 또는 나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 혹은 후에 누가 기쁜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한 사람도 없더라. 내가 물어봤다 그랬어요. 나중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대신 세워진 다음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향으로 돌려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나에게 말해준 자가 있냐? 없습니다. 혹 누가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물었을 때 대답해 준 자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그렇게 예언하고 일으켜 세운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해 준 자가 있냐?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참 이것이야말로 물어볼 가치가 있는 질문이고 대답할 가치가 있는 질문인데 대답을 해준 신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자, 그 장래에 대하여 예언할 수 있고 묻는 말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그러면 물었을 때요. 대답 못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가 41장 시작하면서 재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신들아 부르는 것들을 다 오라 그랬습니다. 신을 믿는 인간들을 지금 다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옳은지 누가 참신인지 지금 대결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처럼. 이번에 그 판결의 기준은 뭐냐면 소위 세상 말로 하면 경영, 세계 경영, 세상 다스림이에요. 이거를 일일이 다 말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한 가지만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참신인지 한번 판단해보자 하면서 이스라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이야기하면 더 감당이 안 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디도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를 쓴 유대 독립군의 장군이었다가 패배하고 망명하여 로마군의 통역가가 되고 역사가 되었던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앞에 디도가 붙었죠. 디도, 플라비우스. 로마식입니다. 티투스 장군의 통역관. 그 아버지 베스파시안 장군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그 아들 티투스 장군의 통역관이 되었다가 나중에 티투스 장군의 동생 도미티아누스, 유명한 사람이죠. 기독교 박해자 도미티안. 이 티투스의 친구 겸 또 베스파시안의 양자로 들어가는 이제 후에 로마인이 된 사람입니다. 원래 유대 사람이에요. 제가 알기로 로마에 유학이고 돌아와가지고 유대 독립전쟁 때 갈릴리 지방에서 저 북쪽에서 장군이 됐다가 패했어요. 그 다음에는 로마군에 망명해가지고 그쪽에 붙어가지고 통역관도 했다가 나중에는 로마 우호적인 역사를 써서 양자가 되고 굉장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디도 장군하고 대화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디도 장군에게 신뢰를 얻고 친근감을 얻고 그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삼을 수 있게 됐냐? 로마가 세상을 다스릴 것을 예언해 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요? 어제 설교 말씀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찾아보고 그 예언을 연구한 사람이 있었다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니엘이 연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예언의 말씀을 믿는다면 어찌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태도라 그랬어요. 내용은 그 다음 문제고. 그런데요, 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어떻게 디도 장군의 마음을 얻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로마가 헬라를 이어서 세상을 다스릴 줄 알고 있었고 당신들이 유대를 무너뜨릴 줄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 새끼 이거 점수 달라고. 그게 아시 아닙니다, 장군. 우리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구라치지 마. 그런 예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는 제우스도 그런 예언 안 해줬어. 오늘 이 말씀 보세요. 한 사람도 대답할 자 없고 조언할 자도 없다 했죠. 여러분 로마가 섬긴 신이 몇 개예요? 만신전이라고 그랬어요. 걔들이 제사 지내는 신이 몇이냐고요. 어떤 신도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그때를 말해준 적 없어요. 어느 때, 어느 정도로. 근데 오히려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다니엘 7장에 보면 말입니다. 신상이 있는데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면 느부갓네살이라고 바벨론의 왕이 초대 왕이 꿈을 꿀 때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석을 해준 건데 금, 은, 노, 철입니다. 이 철 얼마나 강한지 다 밟아 부서뜨린다 그랬습니다. 요게 당신들 로마입니다. 2장 이야기죠. 자, 다음에 7장에 짐승이 나옵니다. 큰 짐승이 나오는데 네 번째 짐승 요 지중해에서 대해에서 나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 지중해를 장악하고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어마어마한 강력한 짐승, 그 앞에 있는 짐승들을 다 무너뜨린 이 강력한 짐승이 바로 로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와, 여러분 이게 예사로 들렸을까요? 우습게 들렸을까요? 아니죠. 보니까 실제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헬라가 무너진 거 다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알렉산더 왕이 있었는데 그게 확 꺾이고 네 뿔이 나가지고 네 개로 쪼개지고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이게 그냥 기분적으로 한 소리가 아니었고 지 목숨 부지하려 한 소리가 아니고 진짜죠, 진짜. 자, 여러분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세상의 신이라는 것들은 다 헛된, 그들의 행사는 허무함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 행사가 뭐냐면 신을 섬긴다고 재물 갖다 바친 거, 짐승 잡고 피 뿌리고 얼굴에 분장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가면극하고 나팔 불고 별의별 의식을 다 하고 쇼를 다 했던 거 다 허무한 것들이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일하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신전을 몇 개 세웠고, 몇 주 전에 들었잖아요. 에베소와 버가모가 서로 신전을 만들고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로 인정받는 것을 경쟁을 했다고요. 그 시의 재산을 다 쓰고, 노예들을 동원하고, 서민들은 먹을 게 없다고 고생을 하고, 이런 짓을 했건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허무하고 헛된 짓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이요, 그래서 우상은 바람이요. 안 잡히잖아요, 그죠? 안 잡혀요. 뭐 남는 게 있어야죠. 우상 숭배하고 남는 게 없습니다. 공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표현을 요즘에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서 그렇지만 그냥 있는 거죠. 거지가 배가 고파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진수성찬을 막 엄청 먹었어요. 눈 떠보니 꼬르륵. 이게 공허한 거죠. 진짜 비고 빈 거 아닙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형제요, 어찌하여 예벽을 입지 않고 들어왔는가? 아무 말도 대답지 못하니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당장 이놈을 끌어다가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하니.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시인한 것과 똑같습니다. 마땅히 네가 여기 있어야 되고 상을 받아야 되고 내 잔치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유를 말하라 했어요. 좌우를 둘러보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예복이었어요. 형제요,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는가? 누가 들여주던데요? 이런 식이 아니죠. 양심이 말하죠. 자기가 있을 자리 아니라는 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대답하지 못하면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당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죄인임을 시인하는 겁니다. 이 예언에 대하여 바울이 이랬어요. 바울이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명확하고 명료하고 강하게 증거했습니까? 로마 이야기가 나왔어요. 바로 그 로마에다가 1, 2, 3에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모든 인간의 죄됨과 의가 필요하고 무엇이 의인가 대하여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유대인의 구원에 관하여 이스라엘 형제들의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냐? 아니요. 뭐라고 말했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16장 25절 이하에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사단은 알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선지자와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사도들도요,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연구했어요.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때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지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여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에까지 이 복음을 쓴 거예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할 수 있는 신, 이분만이 영원한 신이고 그래서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일 있으세요? 전 보지 마세요. 예.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지나치게 뭐랄까요? 예언의 은사는 있지만 입만 열면 예언하는 사람들은 쫓아가지 마세요. 성경에 여러분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하죠. 입만 열면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은 기록된 말씀에 바탕하여 교훈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대단한지 입만 열었다 눈만 감았다면 발람처럼 보이는 게 많고 듣는 게 많고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굉장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교훈이라는 말자 좀 약하죠. 경고이면서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잘 알죠. 희한하게 이 뒤에 말씀을 잘 안 읽더라고요. 끄트머리 뭐가 돼 있습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뒷부분의 말씀은 다른 데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 붙어 있는 여기. 희한하죠. 이 앞에까지 하고 우상 숭배가 쉽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더 적합한 결론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러므로 인내하라는지 그런즉 낭망하지 말라는지 예수님 맞아요. 그런즉 너희가 끝까지 기도하라든지 더 어울리는 결론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일 피하라? 왜 붙었을까요? 실제로 우리에게서 가장 약할 때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인간의 가장 약한 때를 지금 꼬집어 말하는 건데 어느 때 하면 시험 당할 때거든요. 시험 당할 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궁금한 일 많을 때. 소위 말하는 정식 우상이든 아리 우상이든 유사 우상이든 우상류에 가요. 손이 가고 싶어요. 여러분 괴로울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이제 시험 들면 안 돼요. 술 한잔 마셔버릴까? 예수 믿다가도 완전 마음이 불나면 한 대 줘봐. 오늘은 한 대 피하겠어.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언제 우상 숭배 가능성이 크냐? 집에 우환이 많을 때 누구는 무당 불렀다가 한번 했더니 괜찮아졌다더라. 누구는 부적을 받았는데 이거 용해가지고 그것이 거기 효과가 있더라니까 이런 소리가 솔깃솔깃 들린다. 더구나 하나님은 안 도와주는 것 같아. 하나님은 지금 요때쯤이면 요 단계를 도와주셔야 되고 지금쯤은 제 3단계 진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노크도 안 하시는 거예요. 별일 있냐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럴 때요. 우상 또는 우상류 결국에는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의지, 묻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없다. 두 번째,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낸다. 이 두 가지면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같고 피할 길도 전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3의 길을 찾으니 그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대개 우상숭배 그렇잖아요. 물어보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다. 신이라 불리는 것은 많지만 참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이게 소수이기 때문에 증명을 하셨어요. 증거로 증명을 했어요. 그 증거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그 많은 증거 중에 이 장에서는 유독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 신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시각과 관점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가지고도 너끈히 스스로 참신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배웁니다. 아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참신히 증거를 주시는구나. 우리 마음의 감동과 신앙의 눈, 그리고 또한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역사의 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계시하여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참신이 없고 나머지 것은 다 헛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밖에 믿을 리가 없다고 그렇게 붙들고 계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말씀에 따라 당부하노니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펼쳐놓으사 과연 하나님이 얼만큼 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가를 수많은 증거를 통하여 오늘 이 새벽의 짧은 시간에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깨달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더 깊이 탐독할 것이며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며 장차 행하시는 모든 일을 믿으며 절대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할 것이니 주여 믿는 우리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믿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